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세지간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움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 안에서 주를 피난처 삼아 정말 평강과 위로와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앞부분에서 어제 본 데에서 바울은 뭐에 대해 말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했잖아요.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를 거라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요?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말한 다음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그것뿐이 아니죠. 게으른 자를 어떻게 해요?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를, 그렇죠?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14절 붙들어주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죠? 그다음 15절 우리가 잘 아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죠? 선을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그죠? 15절의 끝에 선을 따르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재림을 말하다가 교회 안에 이런 관계, 실제적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재림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은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재림 신앙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은 교회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예절, 어떤 도덕,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공동체 강령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마치 뭐와 같냐면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물이 넘실거리는 그 바다 위를 지금 떠다니는 그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타 있는 그 구원받은 자들,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방주 안에서 하늘만 바라봅니까? 아니죠. 방주가 안전하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항구까지 도달하도록 우리가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해내야 할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예요. 자, 교회 지도자는 자기 뜻대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주 안에서, 즉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섬기는 자든 그 권위는 그 자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자체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권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도자를, 목사를, 장로를, 누군가를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의 역사, 즉 그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행정이나 조직 관리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그죠? 그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얼굴을 알아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권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얼마나 큰 부담을 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잖아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길 때 공동체가 그 손을 함께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아론과 홀은 그의 손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완벽해서 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맡은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13절 보시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그래요. 가장. 그 방식은 사랑 안에서예요. 두려움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곧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13절 끝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왜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말씀 바로 이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대개 공동체의 화목도 무너집니다. 성도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권위의 통치를 받던 그 권위의 그 지시를 받던 그 권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화목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권위가 무너지면 오히려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깨어집니다. 그 권위를 무너뜨린 거가 뭐였어요? 첫째,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목회자의 권위를. 또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세 번째, 학교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어떻게 해요? 선생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이것이 소위 말해서
사단이 이 세상에 펼쳐놓은 사단의 그 전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자, 그러면은 교회만 그럴까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화목한가요?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자녀들끼리 아주 화목하나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가정에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새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수학여행 가니 많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민원이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렸잖아요.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 인권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것을 옹호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런다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딱 서 있을 때 어디 학교 안에서 학폭이 있고, 어디 학교 안에서 왕따가 있고, 어디 학교 안에서 그런 무질서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교회는 대표적이죠. 물론 지도자가 사랑 없이 권위를 행사하면 그 역시도 화목이 무너집니다. 다 똑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죠? 그냥 권위만 있어서 힘만 주면 막 때리고 행사하고 그런 힘만 행사하면 화목이 무너지죠. 하지만 똑같은 벌도 사랑으로 벌하고, 똑같은 징계도 사랑으로 징계하는 그 사랑 안에서의 어떤 그런 권위가 행사되면 화목이 이제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와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겸손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더군다나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는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힘으로 굴러가는 순간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조직이 되는 거예요. 요새 하도 교회가 세상 조직처럼 힘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질서가 권위인 거예요. 질서 없는 사랑은 그냥 감정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사랑 없는 질서는 억압이 되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는 그래서 사랑과 질서가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14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요. 지금 13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것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와요? 게으른 자가 나와요.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셋째로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게으른 자에게는 뭘 하라고요? 권계를 하라고 그래요.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뭘 하라고요? 격려를 하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자, 이거예요. 교회에서의 어떤 그 관계, 지금 그 교회에서의 관계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노아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방주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방주가 구멍이 뚫리지 않아서 바다에 빠지지 않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 일단 선장이 있겠죠. 물론 교회의 선장은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말씀과 그 양육과 하는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지도자는 어떻게 대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화목하는 방법으로 이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세 부류에 따라서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붙들어주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게으른 자에게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자에게 위로만 하면 그 사람은 더 무너질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에게 책망만 하면 그 사람은 꺾일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에게 왜 그렇게 약하냐고 뭐라만 붙이면 그 사람은 아예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숙한 사랑은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 오해하는데, 사랑은 무조건 좋은 말,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끼리 교제를 합니까? 왜 성도의 상황을 알려고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어떻게 서로 돌봐야 할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자, 근데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느릿느릿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알겠죠?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질서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해. 목사인데 설교 준비를 안 해. 그냥 즉흥적으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책임을 회피하고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짐이 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상태예요. 장로가 책임을 안 져. 뭔 일만 있으면 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떠넘겨. 이게 게으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무책임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낮에 아들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자, 마음이 약한 자는 누구냐면 쉽게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믿음은 있는데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책망이 아니죠.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어떻게 목사가 마음이 약할 수가 있냐?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들이 마음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자, 엘리야를 생각해. 우리 이 엘리야의 이 대목에서 좀 이해가 됐어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한 자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이세벨이 눈 부라리면서 엘리야 쟤 죽인다고 하니까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무너지잖아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목사라고 늘 그냥 마음이 강하고 두려움이 없고 밀어붙이고 이럴 줄 알지.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주일날 확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확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아주 이상한 낙심과 막 굴 속으로 들어간 목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좀 그런 편이 좀 있어요. 확 마음이 다운되죠. 로뎀나무 아래 아주 죽기를 구했다고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야, 내가 너한테 그 능력까지 보여줬는데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먼저 꾸짖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약한 상태니까. 약해질 수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막 목사들 욕할 때 내가 가만히 보면, 그때 그 목사도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이제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만나주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신다고요? 막 고함치시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지금 그 사람에겐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또 바울은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말이죠. 힘이 없는 자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당 오는데 이제 정문 쪽에서 오면 좀 계단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었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앞에 강도 만난 사람들만 있다면 그럴 거예요. 어쩌면 왜 그런 길로 다녔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충고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왜 그런 길로 다녔냐고, 왜 그 시간에 갔냐고, 왜 강도들이 잘 나오는 그 시간에 갔냐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충고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라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고, 짐승에 태우고 주먹으로 데려가 돌보는 실제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강한 사람들만 모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서 체육대회도 하는데 전 체육대회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에서 생각해서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반드시 그 체육대회에 아예 참석조차 못할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여름에 이제 수련회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라고.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공동체에서 또 교제와 뭘 할 때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음 좋고 내가 강하고 우와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자가 기준이 되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약한 자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공한 사람만 박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자만 박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연약한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뭐라고 묶어요? 14절의 맨 끝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것이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이 말씀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만 오래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성격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오래 참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참다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하다가 마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아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이 목사 한 명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알면 잘난 척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오래 참음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 성격이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래 다혈질이라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오래 참음은.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에서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교회 안에서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죠. 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생겨요.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 교회인 거예요. 전 사실 대형 교회는 작은 셀들이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대형 교회가 편한 이유가 뭐예요? 저도 대형 교회 출신이니까. 대형 교회가 편한 이유는 오늘 그 예배 때 옆자리와 다 인사를 시키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다음 주 주일날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을 보장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 제일 일찍 가서 앞자리, 자 그런데 앉아 있는 분들만 옆자리에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다음 주에도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뭐 옆자리에 또 불특정 다수인. 교회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한 지체잖아. 어떻게 지체가 불특정 다수인? 이 팔이 어떻게 불특정이 되고 이 다리가 어떻게 불특정이 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관계 맺기를 싫어하냐?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 상처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가서 묻혀가는 거죠. 그 묻혀가지 못하게 목사들이 교회에서 끄집어내죠. 그 묻힌 군중으로부터. 그래서 작은 그룹을 만듭니다. 그럼 그 작은 그룹이 교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여러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교리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 교체교회. 막 오해가 생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또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이렇게 잘 알다 보면 막 갑자기 돈 빌려가서 안 갚기도 하고. 그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친해지면 오히려 더 좀 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인간의 본성은 우리 원래 악으로 악을 갚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나도 상처 주겠어. 나도 무시하겠어. 나도 말하지 않겠어. 누가 나도 저 사람하고 가본 얘기 안 해.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죠.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굴에서 사울은 다윗의 손 안에 들어왔었죠. 주변 사람들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손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아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런 악순환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그 악의 악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어둠의 방식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하여 어나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에 대하여 빛을 쏘아야죠. 그런데 그 방식의 문제. 만약에 악을 악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미 그 싸움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어둠에 끌려가서 어둠으로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낮의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라야 하는 거라고. 왜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고 해도 왜 순순히 순결했는지 아세요? 재림신앙이 있었고요. 그 재림신앙 안에서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칼을 빼내고 무장봉기하지 않는다고. 모든 순교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마지막 때 재림신앙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하죠.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을 하니까 거리에 나가서 죽창 들고 나가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로 죽창으로 찌르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핍박의 칼 아래 목을 내밀어 죽으라는 것이에요. 물론 말은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우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선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누구 조롱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에게 침 뱉는 거 보셨냔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약한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요, 지도자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함께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게으른 자를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드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게으르고 무질서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셨어요. 마음이 약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힘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붙드셨어요. 오래 참으셨고 악한 우리에게 선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복음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고, 격려할 때도 진심으로 하고, 붙들어줄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래 참았다. 너도 오래 참아라.
내가 너를 붙들었다. 너도 약한 자를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선으로 응답했다. 너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부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화목하고 서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히스예브 처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